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5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뭔가 그 이어지는 흐름들이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우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얼만큼입니까? 흔히 아이들에게 어떤 얼만큼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좀 뭔가 입에 바른 표현은 말고요. 진짜 내가 이 가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제게는 보물 1호가 책입니다. 경건한 신앙 서적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물로 여기는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짐덩어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굳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제 아내와 더불어서 약속한 결혼 반지.
9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에 커플링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에 제 아내와 제가 그 결혼 반지를 하면서 의미를 좀 담아두었는데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아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 제작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의 다이아는 그 주님을 상징을 하고요. 24장로라고 하는 스브 다이아를 옆에다 박아서 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꼭 다이아가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반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보물입니다. 또 다르게는 제 어머님이 필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필사하셨던 성경과 보시던 성경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오래되었다고 하는 최초의 성경은 아니지만 60년대인가 50년대쯤에 발행된 성경책을 제가 의미 있게 간직을 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요. 그 가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 반지를 함부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집어가겠죠. 근데 제가 끼다가도 시험이 들까봐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3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에 서울에서 이걸 끼고 있었을 때는 너무 화려하지 않고 괜찮느냐고 질문하는 성도님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결혼 예물이나 뭐 이런 것도 일체 없이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다면 결혼 반지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큰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커플링으로 만들었는데 가치는 가치를 아는 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서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이것을 저는 제가 분별하는 차원입니다. 그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 제 개인도 그렇고 교회적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은혜의 가치를 다루는 측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측면을 놓고 보면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27년 만에 나온 저희 형님이 제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큰아버지 노릇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서는 보자마자 그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아마 컸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뜬금없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그 뭔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딱 한 구절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서부터는 쭉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말씀을 해놓고 너희가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나요? 또 기도에 대한 것과 또 다르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5장에서부터 8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가로 열고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넘기는 것 같아서 일부러 질문을 만들어 내서 가로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루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늘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이 땅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더러는 정말 이 하늘의 가치를 진짜 가치 있게 여겨서 이 땅의 가치를, 이 땅에서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가치를 과감하게 던지고 던져버리는 주의 성도들이 흔치 않게 있습니다. 정말 그런 소중한 주의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수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가치보다는 이 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는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늘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함부로 망령되이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적인 표현을 써서 성경 맨 굳이 십계명들에 대해서 잘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있게 안 보시는데
이 모든 성경책에 보면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는 뭐죠? 이런 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교동문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일반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이 교동문을 함께 이제 시작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읽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죠. 교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당한 경배와 찬양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합당한 말씀들을 그때 추려서 이렇게 성경책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결혼 반지를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분실되어지지 않도록 소중한 곳에 비밀하게 간직하거나 또 빼지 못하도록 손가락에 꽉 끼워서 늘 지금도 결혼 이후로 끼고 다니는 몇몇 성도님들을 가끔씩 자주 보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계명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부턴가는 이런 거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보다 연장자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부모님들 성함을 어떻게 하죠? 이름 그대로를 다 부르는 게 아니고 성, 이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자녀들이 좀 존칭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민복이라고 아버님 성함은 이민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자, 민자, 복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예의 있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연장자이거나 조금 존경하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래 왔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흐려져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는 김병철 형제님 이렇게 하기보다는 김형제님, 최형제님 이름을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예의 시간이 아니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제가는 우연한 기회에 결혼 반지일지도 모르는 진짜 반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을 해서 제 딸에게 주선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준 게 아니고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미적인 그 아름다움을 막 꾸미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어떻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 가치를 진짜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전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또 다르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망령되이 다루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가치를, 이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면 이 소중하고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한 가치 위에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는 큰 문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죽음에 매여 종로릇 하는 자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형님과 함께 안양에 있는 샘병원 원목 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환우들에게, 환자들에게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형님은 유독 저를 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형님과 함께 그 목사님과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느닷없이 처음으로 같이 찍으라고 저는 사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안양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되면, 그 병원은 믿는 분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이거나 목회자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30% 이렇게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저 형님이 그걸 잘 아니까 제게 일부러 사진 찍으라 그러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잖아요. 그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병원을 찾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데, 또 찾아오는 것인데, 그런데 병에 걸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 나는 이대로 그냥 일찍 죽는 게 더 좋아 해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지 않고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낫고자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병을 고쳐서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어쨌든 죽습니다. 맞잖아요. 죽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어떻게 죽거나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고 살아가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찾겠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죠.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함부로 건져내면 안 됩니다. 처져 있을 때. 막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는 무엇이든지 붙잡고 늘어져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면 수영을 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힘이 어느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수영 실력이 뛰어나면 모르지만 살려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환자가 살려고 하는 저기를 가지고 이 병마가 싸워야 되는데 체념하고 그 살려고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린 환자에게는 먼저 그 삶의 의욕을 일깨워 주어야만 약도 제대로 잘 먹고 처방을 따라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야만 병치료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시에 이 13절서부터 기록된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망령된 입을 어떻게 하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짧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망령되이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하는 일에 있어서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나타내는지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욕을 받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럽혀지고 밟히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이 극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죠?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시의 어려운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제자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조롱을 받아야 했고요.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아시고
두드려라, 찾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의례껏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결론적으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예배 시간에도 제가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게 있어야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가 진짜인지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진짜 제사가 되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만 막는 제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제사, 입술로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 행위를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기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듣지 마시고 조금 적어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적어놓은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만큼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만큼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32절 말씀만 보도록, 32절 말씀하고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35절까지,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본인은 탕감을 받아놓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빛을 탕감해 주지 않는 처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탕감 받아놓고
남을 탕감할 줄 모르는, 탕감해 줄 줄 모르는 그 악한 자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만큼 내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여러 열매들을,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별을 우리는 해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더 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앞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오래간만에 나온 저희 형님은 그저 단순하게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며칠을 같이 함께 머물면서 그 중에 암 투병을 하면서 6년을 버텨오고 있는 형 친구, 저도 잘 아는 형님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손을 놨는지 집에서 병원에서와 같이 침대를 마련해서 호수를 낀 채로 암 투병을 6년째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그 형님의 아내 되는 분이 그렇게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30년 만에 만난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목사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가진 그 형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형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이민 목회에 얼마나 힘이 드느냐고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IMF 때 야쿠르트 아주 먼저 한 5년간 꽤 오랜 시간을 야쿠르트를 저희 집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 날 제게 저를 붙잡고 더 이상 이제 기도 그만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더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실직되었던 남편이 취직을 하고 야쿠르트 영업을 하셨던 그분이, 그 집사님이 영업이 잘 되어져서 이제는 그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잊어버렸는데, 기도를 거의 못했는데, 아니 안 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먼저 번에 간증 들으셨잖아요. 제주도의 김창룡 형님 간증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불해서, 직장으로 이야기하면 가불해가지고 먼저 11조를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지고 먼저 드렸더니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간증이 우리 가까이에는 그런 간증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실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망령되이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구하는 만큼 행해야 되고,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합니다. 가치를 아는 제자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비밀에 쌓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아는 우리들은, 짧게만 말씀을 조금 더 전할게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보면 19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가 그거를 올려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 말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는 그 은혜.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어져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충분하게 공감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고 현재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앞으로 있게 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크기는 내가 바라는 만큼입니다. 가져다 주실 은혜, 앞으로 있게 될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이 은혜의 크기는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큽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없지만, 현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고쳐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고요. 나타나실 때에 임하게 될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늘의 가치를 쌓아둔 만큼 그 은혜는 그렇게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조그맣게만 받으시겠습니까? 쬐끔 받으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가십시오. 나타나실 그 은혜를 마음껏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령되이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당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해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교훈을 구약 성경에서 들었잖아요. 소금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나가는 이 좁은 길을 힘들어도 잘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전히 그 좁은 길을 묵묵하게 자 걸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의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그 은혜로 여전히 채워가시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또 안겨주실 이 놀라운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크게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겨가며 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망령되이 다루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저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나아가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